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눈 그 설교 말씀에서 그 말씀 자체가 아무리 좋고 권위 있어 보이는 근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과 때에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엘리바스처럼 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나이가 지긋해서 욥의 아버지보다도 많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공감하며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이지 해석자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그런 연설 뒤에 끝난 그 욥의 대답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 2절 한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 당신이 한 말은 내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를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런 말을 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지금까지 떠들었지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난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어도 그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다면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설상가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조금의 위로도 전해지지 않으니 그저 헛된 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에서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조금의 위로도 전해지지 않느니 헛된 말일 뿐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일관되게 나에게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욥도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답답해하는 그 욥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욥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너희가 내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나도 너희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래도, 그러나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너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욥도 왜 이렇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자신에게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밀고 나가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마치 헛된 말 대자지처럼 그렇게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귀를 거스르게 하는 그런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멈춰서서 한번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을 고집스럽게 내뱉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think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곧 퀘스천 타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큐티는 quiet 타임이 아니라 퀘스천 타임이죠. 내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묵상해 보는 것, 이런 의미의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생각이 있고 나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칠고 강한 어조의 말이 요백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알았겠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편안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거예요. 알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연설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설을 또 길게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네가 받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 죄에 대한 결과로 온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요백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똑똑한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 아마도 이것이 진정으로 욥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오해, 무지, 편견,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한 무지는 결국에 완고한 고집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고집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예. 제 아내가 저는 이제 딸만 둘인데 제 아내가 이제 둘째 딸을 낳고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대형 사고를 쳤어. 제가 이제 교회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만 2주간 전화 몇 번만 하고 한 번도 제 아내와 딸을 보러 조리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완관 고집으로 그렇게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 집에서 불과 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제 아내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 아내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이혼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내를 붙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일이 갑자기 많이 바쁘게 되고 목사님이 지시한 일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의 이 말이 아무리 상세하고 자세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큰 상심감에 빠진 아내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됐을까요? 전혀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아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시켜야 되고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치 엘리바스처럼 제가 제 생각만 그렇게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는 완고한 고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속임도 낳습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했던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욥을 위하는 길이다. 진정 욥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고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런 속임을 당함 속에서 제 변명을 아내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저보다 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혼은 제가 면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같은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공감을 잘 못해주는 사람이 늘어놓는 핑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위로는 이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런 이타적인 생각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의 무지함으로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과 또 그로 인한 위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아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기 위한 말씀 묵상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말씀 묵상을 안 했을까요? 그들은 해박한 가진 지식을 볼 때 말씀 묵상을 굉장히 자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보는 말씀 묵상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삶을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의 방향이 자기 죄를 보는 말씀 묵상이 아니라 지식을 쌓는 말씀 묵상이었을 것이고 또 기복적인 그런 말씀 묵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기복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남 목사님과 같은 목회 철학 갖고 목회라는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인가요? 아니면 장황하게 지식만 쏟아놓는 헛된 말인가요? 두 번째는 나는 혹시 이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보다 장황한 성경 지식과 경험만 앞세우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 7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도와준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는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욥 자신을 심판받은 그런 사람의 증거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욥처럼 저렇게 이런 고난의 심판을 받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욥 자신을 그렇게 처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신다 했고 10절에는 무리들이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적대한다. 13절은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아댄다. 그래서 내 콩팥을 꿰뚫는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겠죠. 하나님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세 사람 친구라고 찾아온 이 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위로 받길 원하는 그런 위로를 조금도 전혀 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욥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마치 땅 깊은 곳 가운데 혼자 갇혀 있는 그런 고립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때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그 위로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살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위로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예인들이 가끔 뉴스에서 이게 자살했다라는 또 정치인들이 자살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주변에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어떤 위로자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렇게 자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자신 앞에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내버리는 그런 선택은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떤 위로도 자신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괜찮아 보여도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손에서 이뤄지고 하면 주변에 나를 위로할 친구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망하면 친구다운 친구 한 사람이 정말 없다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일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제 아내 이모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이모님, 이모부님 이 가족 모임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만나서 저의 삶을 간증을 나누고 큐티인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적용점을 한번 띵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통에 가해진 욥의 고립감은 그래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구원 사건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편안하면 누구도 예 없이 오히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난 그런 어떤 상황과 같은 욥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몸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과 같은 그런 종기가 나가지고 잠시라도 쉬지 않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해서 그리고 고름이 터지고 다시 아물고 터지고 하기를 반복하는 그 욥이 당한 고통과 같겠습니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욥을 생각하면 그도 절망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 묵상과 또 삶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위로자가 되어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립감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될 줄을 믿으시나요?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기대했던 그 한 사람의 위로자를 만날 수 없었던 욥은 고립감 가운데서 절망하며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하며 눈을 들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지했던 육적인 것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것, 내가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놓아지고 무너질수록 우리 안에서 영적인 믿음은 그만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에 지금 욥의 상황은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나마 바라는 위로자는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책망하고 판단한 사람이 세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도 침묵 속에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이 새나가는 일들이 점점 더 생기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몸은 아파서 괴로움은 날로 더하는데 기도를 하고 또 병원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가족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제 안에 떠오르고 마음은 답답함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욥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오르시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욥에게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까이 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저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오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누는 적용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공동체가 우리를 살립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거의 생명줄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혹시라도
목장 모임과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난이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난이 있고 고난이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사람 못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 있는 자리 가운데 늘 있는 거.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아직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고난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묵상의 자리, 또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나를 죽지 않고 살고 하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완고한 고집을 부리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저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도 사과와 위로로 다가가지 못하고 변명만 잔뜩 늘어놓았었습니다. 사과와 위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할 줄을 몰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타적인 생각이 나가는 것이고 위로를 전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죄를 보는 말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보므로 우리 자신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사실은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때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현재의 고난과 그로 인한 고립감에도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우리의 육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세우는 영적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